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죠? 저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읽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외우셨죠? 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안 보이는데. 자, 함께 외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오늘 우리 오건석 나무님들이 함께 오셨고 오늘 이게 웬일인가 뭘 암송하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 갈매비 행복교회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말씀인지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주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품고 가는 그런 설교 내용과 함께 가고자 저희가 이렇게 매주 주일날 말씀을 한 절, 두 절이라도 외우자. 그래서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에 소속이든지 간에 주의 종이 말씀하신 그 주제와 말씀 한 구절 정도는 매일같이 묵상하셔야 그게 주일날 예배가 제대로 되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갈매비 행복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화목하라는 게 뭐죠? 덮어주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덮으시는 그 만족, 하나님께 만족시켜드려서 그렇게 덮어주는 것을 화목이다라고 얘기하고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제와 서원제,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화목에 대한 뜻을 헤아렸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은 감사와 서원, 즉 회개해서 내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함께 가야 그게 진정한 화목이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관계에서는 어떤 소통도 일어나지 않고 화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목과 구속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지난 주일에 설교에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으로 육체의 가시를 무기로 삼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하여 계속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주십니다. 왜 안 고쳐주시냐 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왜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가시를 치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시가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가시를 갖고 있어요. 눈은 시력이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런지 시력이 잘 좋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다 제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고, 제가 두 사람을 걸어오는데 한쪽 사람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어 안 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좀 꺾어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데도 주님이 안 꺾으셔요, 뜻을. 은혜가 족하다 하시오니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눈에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함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대체 어떤 능력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나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주님, 저는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 은혜를, 그러니 저는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만큼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대체 무엇일까 하고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가장 굵직한 5가지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첫째, 낙원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낙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저 낙원을 경험하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낙원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저 낙원을 경험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선교합니다. 그렇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 몫으로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건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제3자 이렇게 3자로 표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입신, 즉 영이 여기서 육을 떠나가지고 낙원으로 3층 하늘로 인도돼서 갔는데, 가보니 그 낙원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의 말로 언어로는 도저히 안 된다. 제가 이분의 이 마음을 저도 알고 갔습니다. 이분은 지옥을 경험했다고는 쓰여있지 않지만 저는 이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낙원, 우리가 사는 장소입니다. 이제 죽어서 가야 할 곳이죠. 어머니 뱃속이 처음이었고, 태어났더니 어머니 뱃속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살다 보니 더 무한한 세상이 있더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 대비를 하지 않고 저축은 열심히 하면서 인생에 대한, 자기의 영혼에 대한 저축은 하지 않고 대비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낙원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안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안식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 그러면 정말 정말 좋아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그 안식의 느낌은 정말로 만족하다라고 표현밖에 안 됩니다.
최고로의 만족, 더 이상 그 이상의 만족은 없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야, 이게 예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품이 이거구나.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낙원에 임하든지 아니면 안식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 달라져요. 제가 감히 말씀하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낙원을 경험한 저로서 정말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죽어서 갈 곳, 그것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맛보면요, 지금처럼 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되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낼까, 이게 숙제고 이게 나의 관심이 되고 이게 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단주라고 그냥 하나님 예수 믿고 선한 행동 몇 번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낙원 안식은 그런 자들에게 거저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체크해 보십시오. 낙원과 안식은 그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서 보여주신 건 아닙니다.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넌 이거 안 보여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강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와, 여기 보면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더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진등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우리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노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관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어떤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신의 반열까지 올라갔어요. 세상에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에 툭 떨어뜨리고 거기 원주민들이 야, 저거 틀림없이 이제 붙는다. 조금 있다가 보면 거품 물고 쓰러질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한번 죽어버리라 하고, 그게 사입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그런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사, 야, 우리 예수 믿으니까 독사한테 손을 내밀어가지고 한번 물어가지고, 야, 내가 한번 걷더니 한번 해보리라. 물리면 죽어요, 여러분들. 그걸 그런 장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장난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행로의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같이 뱃사공들과 함께 있는데 그 불을 쬐는데 나무 묶음을 묶은 것들을 풀어가지고 넣다가 물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이 여기서 또한 증명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를 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께서 입에 사고 난다 하고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선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선장은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백부장에게도 얘기해도 콧방구만 끼고 네가 뭘 아는데, 선장이 그 노하우를 이야기합니다. 탈 없이 갑니다. 그랬다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풍랑을 만나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간신히 살아나죠. 배를 다 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13편의 서신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복음의 그 기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과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걸 다 기록해 놓았어요. 율법과 연결하여서 율법은 뭐예요? 복음으로 이끄는, 믿음의 법으로 이끄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으면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로마서 같은 걸 읽으면요, 여러분들 복음의 꽃이에요. 그게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서 읽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다 이 복음서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도를 온전히 깨달은 자로서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린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깨달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한테는 꼼짝 못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온다 하니까 쏜사같이 도망을 칩니다.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이중인격자 행동하지 말라고. 네가 사도로서 제일 으뜸되는 사도이면서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 베드로가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 뒤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악기도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세상에, 역시 작은 예수라는 별명이 맞아요. 오죽하면 귀신들이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며 덤벼드는 그런 모습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 대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 참으로 성경의 13권을 다 쓰는 그런 능력자일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저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네게 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은 게 분명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첫 번째 뭐요?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끝. 더 이상 구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셔요. 저도 구했더니 주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지만 주님, 저도 제 눈을 좀 밝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얘기했어요. 저 안 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며칠을 기도해도 안 고쳐지고 눈은 그대로 점점 나빠지고 어느 날 정말로 모교에서 헌신하고 일을 할 때 그때 답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눈 좀 써야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네? 퀘스천 마크를 무슨 뜻인지요? 그랬더니 야, 네가 교육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너 같은 조건을 가진 자가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 저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할까? 주님께서 대언하시는 그 말씀의 어떤 내용인가 다 저를 쳐다보고 또 그 내용을 살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말하라. 저보다 여러분들 나쁜 상황입니까? 저랑 눈을 바꿔볼 수 있는 분 없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보다 좋은 환경이고 다 건강한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느냐 보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 눈 가지고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눈도 좋고 다 좋잖아요. 머리도 좋고 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시잖아요. 물론 두 분만 빼고.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여기 서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건강과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시간은 그래도 적느냐? 저에게 담대하게 전하랍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듣고 말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난 저 목사보다도 더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환경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말씀을 안 봐야지. 그러시면 성공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아들 디모데 위장병에 대한 기도예요. 이것도 안 들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틀림없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위하여 틀림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민간요법인 포도주를 조금 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쳐주시려고 했었을 텐데 보니까 저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응답 안 했을까요? 그건 디모데에게 답이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 병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기도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본인이 감추고 사역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병을 감추고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했어요. 내 병 때문에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그 근심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미안해하고 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죽을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근데 그 기도는 응답하셨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것은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동역자로서 조금도 뒤로 지치거나 빠지거나 몸병으로 인하여 수그러들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병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경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에바브로디도 정도의 믿음은 정말 되면 죽을 병도 주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일이 있으면요,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사실은 내가 할 일이 끝났을 때 죽는 것이지, 할 일이 남아있으면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했는데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고쳐지지 않아서 근심 중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심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동행하셨는지 그 사랑과 동행은 사도 바울의 이함이 아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세운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픈 가시, 즉 육체의 가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린이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어요. 영린을 그대로 영린으로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린이 뭔지 아시죠? 영린지화라는 말이 있어요. 즉 용이 이렇게 개를 이렇게 훈련시키면 온순하듯이 이 용도 훈련을 시키면 온순해진답니다. 근데 용의 목 부분에 비닐이 거꾸로 붙어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걸 영린이라 그래요. 비닐이 거꾸로 붙어 있는 그 부분. 그래서 주인이 용을 다루다가 그 영린 부분을 잘못 탁 건들면 주인도 죽여버린답니다. 이걸 영린지화라는 단어로 쓰게 돼요. 그래서 남의 약점, 취약한 부분을 건들면 그 사람으로부터 화를 당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영린을 영린으로 두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즘 살인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근친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 영린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부모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부분만큼은 건들지 마. 근데 그걸 건드렸을 때는 살인도 고사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린을 영린으로 두시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영린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무는 것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야, 어떤 사람이, 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토록 받고도 장님, 자기 눈 하나 제대로 못 떠? 이거는 영린을 거둔들이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화를 내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나는 그 영린을 기뻐하노라. 그 영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 욕하던 그 사람이 민망해서 도망갈 겁니다. 아마, 그죠? 예, 그런 사고, 그런 믿음, 그게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육체에 가신 눈으로 보면 제가 눈만 이런 게 아니라, 예, 또 온갖 나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간암도, 암세포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예, 당뇨도 있어요. 야, 참. 골고루 다 갖고 있는데 이게 다 영린이라고 사용한다면, 예, 저는 빨리 죽는 게 편합니다, 사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영린을 내가 쓰겠다 라고 하셔서, 네, 주님이 내 눈이 되어 주소서, 주님이 내 귀가 되어 주소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소서, 주님이 나의 심장이 되어 주소서. 내가 그리하면 살 수 있나이다. 살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예, 나를 자만하지 않는 무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바울처럼 저는 은혜도 못 받았는데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엄청난 큰 선물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은혜만큼 좋은 것이 없고, 그 은혜만큼 상급이 큰 것이 없고, 그 은혜 하나면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리를 통해서 완전할 수 있는 무기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자만이 많은 존재예요. 조금만 잘난 것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예. 주님이, 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영린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린을 생각할 때는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생각하면, 아유, 주여,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후렴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물론 내가 나를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내 이 약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강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바로 강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약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체에 가시가 있거나 약한 부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듣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듣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루어 주리라. 바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육체의 가시가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네, 첫째,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나니 육체의 가시라 할지라도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의 사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남들에게는 육체의 가시로 보일지는 몰라도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린의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원인을 분석하라. 사도 바울처럼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받은 바 은혜가 족하기에 주신 선물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에게 분석하면 받은 바 족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받을 게 많은데요. 주님, 저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 답은 안 와요. 절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네가 만족을 모르는데 어찌 지금 그걸 채워주면 그 만족 알겠느냐? 또 다른 걸 요구하겠지. 만족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만족부터 배우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눈길로 돌리면서 많은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가시 하나씩 있다 그러면, 아픈 가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심장 박동 이식 수술도 한 사람이 있고 또 동맥 수술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육체의 핸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머물므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가시를 덮을 필요한 것들은 솜입니다. 그죠? 가시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찔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솜으로 칭칭 갖든지 덮든지 하셔야 돼요. 그 솜은 바로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오로지 충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복음 전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렇게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충성, 오로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가시를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정관념을 바꾸라. 그리고 감사로 바꾸면 버릴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내게 극복하라는 도구로 주신 신앙의 훈련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서 더욱 탄탄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탄이 준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사탄의 공격 무기로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도구로 사용하라라고 오늘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서 이제 난 죽었다.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CTS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다
끝내야 되는 모양이구나. 이제 얼마 있으면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종교들을 찾아보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구나.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암은 자기한테서 더 이상 지배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주셨다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은 지금 나를 데려가신다 그러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육체의 가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그 부족한 육체의 가시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살피시고 주님께서 그 가시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보면서 그 가시를 무시할 수 있는 그 큰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기름 부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